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믿음의 구원석들을 한 주간도 짙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11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지금 웃겼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노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누구의 아버지?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그 굉장하신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요? 얼마나 귀한 은혜 속에 삽니까? 늘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진정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주의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오늘은 그래도 좀 포근하죠. 이렇게 우리 모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뜻을 생각하면서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또 주일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루하루 나는 어떻게 보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건강 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예배가 가장 기쁘고 예배가 가장 복됨을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요사이 하루하루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따뜻한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교를 기억하면서 성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성교지와 성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교지 우리 허성만 선교사님 가지도 못하고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받으시사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일터에서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찾아가 주옵소서. 주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잠조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니 우리 몸에 이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62번. 함께 하실 교독문은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그런 나를 위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어 주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을 향하는 마음 늘 새롭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30장 구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싫고 풍랑 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너를 기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할 것 주님께는 없습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내 대신 힘을 줘주시고 주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진정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도우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을, 그 안에서 기쁨을, 그 안에서 진정 승리함을 누리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에 계시는 이승한 집사님 네 분과 또 저 멀리 인천에 가 있는 최초롱 집사님 또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을 찾아가 주셔서 같은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일들마다 도와주심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온전히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 목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며 들려주실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권면과 새롭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허성한 목사님 신앙생활과 기다림,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시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고 할렐루야. 이맘때쯤 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대림절이 끝나면서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날. 그래서 11월 들어서면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또 한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뭘 기다려요? 코로나 끝나기를. 참 야속하게도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끝나기를 바랐는데 끝나지는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의 모두의 마음에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어저께 독일에 있는 우리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 여기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2,000명대로 올라간다 그랬더니까 아빠 여기는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이 돼요. 독일에 하루에 5만 명씩 확진된대요. 위드 코로나 선포했던 네덜란드는 다시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종료시키고 다시 또 긴장 상태로 접어든다. 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이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또 살다가 좀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갈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이전에 그분이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하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기다리시겠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왜 나를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지만은 기다리면 어떻게 보면은 또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림은 당연한 거예요. 왜?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저걸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무능하기 때문에,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득불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많으셔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시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무엇에나 어떻게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자제하시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는 일각이 여삼추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러다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 인간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정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용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깨어지고 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상선을 섬기는 그 우상들은 어떤 거예요? 아이고, 무당이 구달 때는요, 전 자주 그렇게 볼 수 없지만은 어릴 때 보면 말이죠, 아주 그냥 칼날 위해서 그냥 춤추고 그러면서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예 그러고 그냥 갖다가 얹고 그러잖아요. 모든 우상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 30년, 4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이제 더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합니다. 소송을 합니다. 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기다려봤자 싹이 노란데 뭘 더 기다릴 게 있냐? 직장이 있냐, 수입이 있냐, 새끼 들어앉아가지고 삼식이 노릇이나 하는데 그래도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는 당신의 인격 그런 거 다 나한테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사랑의 종말. 정말 진정 사랑하는 사이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창녀와 같은 아내 고멜을 기다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 아직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포기하지 않고 있노라.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더 이상 아내일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여기 호세아서 주제 아닙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당장 하는 것 보면 그냥 심판하시고 싶은데 다음 때를 기다리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천년을 하루같이 회개하고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겠어요? 당신은 하루를 천년같이 지나고 계시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인간의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라비와 두 누이가 사는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가정이었고 저들 또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집에 그 가정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당황한 두 누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세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 오셨습니까? 안 오셔요. 그리고 주님의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이 지연되는 가운데에 나사로는 점점 죽어갑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고 두 누이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어요. 우리는 사모라고 뭐 그러나요? 사흘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두 누이가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야속해요. 얼마나 서운하고 서럽고 원망스러웠겠어요. 차라리 오시지나 마시지.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제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원망 어린 말투로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와달라고 할 때 왜 좀 못 오셨습니까? 푸념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일찍 오지 않기를 잘했다. 이 뒤통수 치는 말씀이에요, 이게.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내가 오지 않기를 잘했다.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 오셔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병상에서 일으키지를 않으시고 무덤 속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큰 은혜예요?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일으키는 게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죠.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서 3일을 지냈는데 이제 다 포기하고 끝났다 그랬는데 거기서 일으키는 게 은혜입니까? 죽어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일으킬 때가 그때가 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의 더디 오심이, 주님이 늦게 오심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들을 기다리게 하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분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분의 도우심도 없고 역사도 없고 뭔가 징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의 빛도 비춰지질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단식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사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럴지라도 기다려라. 그럴지라도 당신을 기다려라. 당신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늘 백성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못 기다려요. 과거에 말이죠. 저 중동에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 있었죠. 돈 벌러 남편이 나갔는데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들이 남편을 못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고 바람 나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돼버리고 돌아왔더니 가정이 없어. 다 깨져. 기다림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발칙한 아들에게 당신이 죽어야 건네질 유산을 미리 건네줍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니까 빨리 주세요. 주세요. 자기 재산을 떼어내어 아들에게 건네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기다릴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기에 시간적으로만도 아니고 그의 인간됨을, 자식의 인간됨을, 자식의 성숙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 줄 테니까 한번 나가서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재산 다 날려도 좋으니 부디 내가 바라는 좋은 아들이 되어서 돌아와다오. 그렇게만 해다오. 그 아들이 참 아들이 되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통 기다림의, 하나님의 기다림의 흔적으로 어지러워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과원지기가 무화과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꼬박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기다려주는데 너 잘못하면 내가 그대로 심판해버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참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비는 와야 돼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 1년 농사가 망합니다. 비가 조용하게 땅이 흡수할 만큼 적당하게 비가 와야지 짱대비로 그냥 막 쏟아지면 폭우가 오면 낭패를 당하고 말지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 그건 아름답지만 그러나 폭우가 와서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되면 다 쓸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이 나면 제라도 건질 게 있지만
홍수가 나서 쓸어가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당신의 백성이 감당할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걸 잘 견디는 만큼 그 수준에 맞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합당한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록 환난의 물을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그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님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있고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은 더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나는 고난이고 고생이고 환난이고 그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끝까지 참아 기다리라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또 나는 그의 은혜 베푸심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도록 기다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고 나면 나의 기다림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아주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서로 엇갈려 가지고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 친구가 약속을 어길 친구가 아닌데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
그가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다른 곳에서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가 그 친구를 기다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20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그렇게 힘든 외삼촌 집에서의 그 노동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하늘나라 백성은 그렇게 기다림의 세월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앞 미래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거룩하신 그 시나리오 속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내 기다림의 모습들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복이 심한 이유는 뭐예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분주하게 바쁘고 들떠야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 순간 그냥 여기서는 아멘 하다가 뭔가 조금 내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면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은 성숙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조용하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료함도 지루함도 다 넘어서는 기다림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하면요, 즉각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로 달라 그럴 때에 즉각 바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말할 때에 뭘 달라고 하면 즉각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약속을 하고 주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걸고 한밤 자고 나면 엄마가 내일 해줄게.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한 다음에는 아무리 때를 쓰고 울어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애가 다 잊어버렸어? 그럴 때 너 어제 엄마하고 약속한 것 있지? 그러면서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그 성취의 날을 맞는 기쁨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어요. 딱 시간 맞춰가지고 애가 배고프다고 울면 그냥 때를 쓰고 배고프다고 막 칭얼칭얼 대고 울 때 그때 울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젖을 물리라는 거예요. 애가 때도 안 쓰는데 그냥 시간 딱 때문에 그냥 젖을 탁 갖다 물리면 그 애가 나중에 기도하지 않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있어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척척 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절실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게 되잖아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때를 쓰고 그냥 막 그러면은 아이고 저놈 자식 이러고 그냥 다 덮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때를 써도 뭐 줄래도 줄 거 없으니까 못 주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풍요하고 넘치는데 세상이 폭력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못 참는 거예요. 모자람을 못 참는 거예요. 배고픔을 못 참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겁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척척척척 갖다가 주니까 그러다가 자기 부족하면은 이웃집 담이라도 넘어가지고 칼이라도 갖다 대고 강도짓을 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으면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의 방법으로 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부모가 요즘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워. 3명, 4명만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참을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줄서기도 안 되고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마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빨리빨리 우리 민족의 그 성급함이 나타나잖아요. 빨리빨리 조급하게 서두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건설업계나 토목사업에는 공기를 가지고 뭐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 완성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수대교도 무너지잖아요. 부실공사로. 우리 애가 이사를 해서 집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예약을 하려니까 6개월을 기다리란대요. 집에 욕실에 타일을 뜯어내고 고치려고 하니까 다 예약이 차 있어서 6개월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 물건은 한번 사놓으면요. 고장이 나지 않아가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이게 저는 뭐 다른 나라는 뭐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독일에 있었으니까는 제가 독일에 가서 보고 독일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나한테 주면 15년 전에 산 드라이기를 조그마한 거 여행용으로 하나 샀는데 아직도 씁니다. 고장하면 안 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성품, 기다림에 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진득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인데 기다림이 없다 보니 조급함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되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머무는 자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디에 머물러요?
저들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누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려요?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만이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찾아 나옵니까? 마지못해 찾나요? 아니면 기다림에서 두근두근거리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나옵니까? 벌써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자가 진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는 통곡할 일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 그러죠. 첫째, 그래 하는 응답이 있고, 그 다음은 버려라 그런 응답이 있고, 세 번째는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기다림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조차도 행복이고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하늘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그토록 종결되기를 바랐던 코로나 사태도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지 종식될 날이 보이질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현실이 짜증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재단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3일재단에서 기다리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릴 것이고, 불우한 이웃 속에서 기다리실 것이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우리의 심령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기다리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꼭 그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신앙 생활은 곧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된 인격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기를 위해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불평하고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해 나아가는 진정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이 기다림이요 참된 신앙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 묵묵히 참아 기다리며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의 생활,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 담겨 있지만은 그래도 귀한 마음으로 주께 바치고자 하는 이 선교의 예물, 아버지 기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구원을 받고 선교에 조금이라도 유익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과 그 마음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삶이 돌아가는 모든 모습이 주님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선교의 예물들,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11조의 예물 그리고 감사의 예물,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치는 그 10년과 가정과 일터 위에는 한없는 주의 축복으로 늘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저희들은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이기며 참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